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우리 구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다라는 의미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돼야 된다. 또는 악인들로부터 구별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존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근데 이 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예법과 그 기구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그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를 만들고 붙이고 지루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레위기의 이 제사, 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계속 나오죠. 이 제사가 저 제사 같고 저 제사가 그 제사 같고, 막 성경에 레위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 보면 계속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정신을 다른 데 팔면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성경 위에 써 있죠. 이거는 번제다, 이거는 소제다, 이거는 속죄제다, 이건 속건제다. 자,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라는 건 하나님과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준비 장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기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거룩함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번제는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번제에서요, 이 제물은 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소를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느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짐승에게 찢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집에서 기르다가 어디가 다치거나 상해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가지고 가야 했다는 거예요. 즉 흠없는 제물이란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제물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로 제물의 어떻게 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잘못된 게 있을까?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한 30년, 40년 되면 기념일 때 무엇을 드리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자, 그만큼 그 마음이 향해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이 가해 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엇이에요? 흠없는 것을 찾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릴 거, 이 양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있고 부정한 것이 되지 않을까, 어디 다친 데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닐까,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부족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중심이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거룩해집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와 주일 오후 예배, 그것도 부족하면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본질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 강단 위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분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있는 것인지. 실은 이 질문에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게 첫째가 이 교역자들이고요, 둘째가 중직자들이에요. 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일이 있다고 교회에 예배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개인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하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직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많은 예배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보러 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저때 순서가 틀렸어. 성가대에서 삑사리가 났어. 찬양팀이 저거 잘 못하더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왔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건데, 이 본질이 자꾸 틀어지니까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좋았어. 그러면 아무 실수가 없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방향대로 되면 좋은 거죠. 아니,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어떠한 중심을 향해 나와 있느냐. 그래서 이사야의 1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다 알죠? 이 내용.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심이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망이 없는 예배, 기대감이 없는 예배, 자리를 채우러, 여기 12절에 그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정확하게 가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그 자신의 그 명절에 찾아가오는 거,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 그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 52주를 성수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러 오지 말라는 것이죠. 도장 찍으러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몸은 지성소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그 영혼, 그 중심은 지성소를 떠나 성전을 떠나 성문 밖에 가서 우리는 헤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정말 이 자리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야지 은혜 받는다고요? 저는 그거에 크게 공감하지 못해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해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다 한들, 정필도 목사님이 오신다 한들, 그분에 대한 기대와 내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허공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근데요, 정말 부족한 사역, 부족한 이제 갓 신학을 한 전도사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중심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은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만약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아마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 제물에 포인트를 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아마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 포인트가요, 핵심 단어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 아벨의 제물, 뭐가 우선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물이 우선이 아니라 아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제물, 중심 단어는 아벨이라는 사람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쓸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그 중심이 아름다운 자더라.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함의 그 첫 회복을 바로 이 중심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뭐 몇 명이 오고 몇천 명이 오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참된 거룩함은 이 예배자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둘째, 거룩함은 이 죄를 미워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 이제 이 1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번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번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번제자가,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와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과 이 제물을 동일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안수의 의미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약간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헷갈리는 단어가 이것을 유전과 이 전가라는 단어가 조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전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할아버지의 유전 형질이 아버지에게 오고 아버지의 유전 형질이 아들에게 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학적으로 전가라는 것은 아담의 죄가 아버지에게 직접 오는 것이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시초가 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전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 양이나 염소, 이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건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직접적으로 전가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번제물이 희생을 당할 때 이 희생은 그냥 이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고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역사상 이 번제물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그 피로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번제에서의 이 속죄,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 인간의 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는 뭐 속죄제나 속건제라는 또 다른 그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번제에서의 속죄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 죄성,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이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아담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죄에 우리에게 전가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자, 바로 이 번제는 이 원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것에 회개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원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죄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 행동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주어진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속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한 죄조차도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단 일말의 죄의 요소만 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원죄, 그것조차도 속함을 받고 나와 교제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자세, 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속에 살다 보면요, 실은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속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쟁이로서 살기 위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기독교인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도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어디보다도 조심하고, 어디보다도 거리 두기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데가 교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그 거룩하기,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더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이 실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힘든 길이랍니다. 고난의 길이래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길을 찾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의 길을 찾습니다. 성공하길 바라요.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난의 길은 하나님 글쎄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는가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 시대에 이때도 굉장히 시대가 악해했는데 지금은 더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청소년들을 수십 년을 가르쳤지만 지금 시대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세상적인 핍박은 더해질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정말 이 죄로 여기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시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서 되는 거예요. 괜찮아. 사업을 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공평의 추를 가지고 정직하시길 바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장님이 인정하고, 직원들이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욕해요. 근데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실은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그 핍박을 견뎌내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생활할 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뭐 길진 않았지만 이 신학을 하면서 잠깐 쉴 때 한 1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나마 그분들로부터 술과 그다음에 그 더러운 쾌락의 문화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저를 자꾸 유혹을 해요. 치윤아, 형들이랑 같이 오늘 월급 받았는데 술 마시러 가자. 저기 룸에 가서 같이 막 즐겁게 놀자. 단란하게 놀다 오자. 막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실은 뭐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딱 드렸던 말은 거예요. 저는 목사의 사람이라서 지금 신학도 다니고 있고 목사의 사람이라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일 조금 제가 어릴 때 했다 보니까 몸으로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사장님이 회식을 해줘요. 근데 전 그 회식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제 목회자를 할 사람이라서 또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찬양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빠졌어요. 저는요,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시록에서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너희의 힘듦, 핍박, 고난, 치열한 그리스도인의 싸움, 죄를 죄로 여기고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줄 거야. 실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소망 갖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룩함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때부터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 이제 그 안수한 번제물을요, 이 번제자가 죽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조금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을 다 죽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회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회막에 들어오면 번제자가 그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번제물을 딱 죽이고 이 제사장에게는 어린 양의 피만 딱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한 번제물은 번제자가 죽이고 제사장들은 이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이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제물을 가지고 온 번제자가 먼저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춰서 제물이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각을 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각을 뜬 걸 제사장을 줘요. 그리고 또 이 번제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또 물로 깨끗이 씻어갖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식으로 이 번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번제가 주는 효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번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속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의견과 내 소견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에 대한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성을 대신해서 이 번제물이 대신 희생을 당함으로 내 원죄가 용서가 되고 이로 인해 나의 거룩함이 회복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교제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즉 참된 거룩함은요, 이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자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 나 대신 죽은 양과 염소와 그러한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 이 구약의 희생은 한계가 있죠. 무엇입니까?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날 번제를 딱 드리고 또 다른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그날의 효력은 있는데 문제는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려면 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효율성 가운데 효율적인 것을 하나 찾아내시죠. 아니, 효율적인 것을 준비하시죠. 그게 뭐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바로 예수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속죄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악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십자가 사건은 제가 매번 설교 때 얘기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나의 죄악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볼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소망과 구원의 감격처럼 부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의 십자가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뿐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속죄죄와 속건죄로 구분할 수 있는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십자가 희생이 단 한 번의 희생이지만 영원하고 완벽한 희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참된 거룩함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함,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성도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선 교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오늘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동일해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예배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거룩함의 시작은 죄를 처절하게 미워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 거룩의 완성은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소통하고 교제하는 참된 관계, 그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